어, 오늘 제목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살아있는 것은 거칠다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제목도 제가 생각이 났어요. 다음 주 제목은 죽어 있는 것은 죽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23번, 그 다음에 24번은 제가는 안 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 또 25번. 그래서 오늘 26번째. 저희가 1월 달에 그 넋주를 쉬었죠. 오미크론 때. 그래서 지금 26번째 주일 설교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요한복음 우리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은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원리가 보여요? 빛을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인데 너희를 비추는 빛이다. 그런데 또 그 정작 그 빛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패런이 되죠? 빛을 비추면, 그죠? 만약에 내가 생명을 주면은, 양식을 주면, 그러면 우리는 양식을 취하면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생명이 되다. 빛을 비추면 내가 빛이 되다. 양식을 취하면 양식이 되다. 할렐루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것이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그분 생명 따로 있고 내 생명 따로 있고 그분 생명을 흠모해서 저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결단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내가 그 생명이 되다.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면 내가 그 빛이 되다. 양식을 취하면 양식이 되다. 그래서 헬라어의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되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만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이 나도 그 생명이 되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주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거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내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이거 생명이거든요. 당신 자신이거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어릴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가 생일날 누가 친구들이 선물을 사준다든가 이건 분명히 눈에 모션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그 생명을 주셨다는데 보이냐는 거죠.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안 보이지만 주신 후가 보여요. 문득 발견돼요. 네.
생명을 받은 모습이 나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평생 내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후에 그것을 받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아멘. 안에서.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에다 꾹꾹 집어넣어 주신 거냐? 근본적으로 태초부터 원래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전부를 사실은 우리 안에 놓아주셨습니다. 넣어주셨어요. 예, 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있어요. 근데 빼곡 왜곡된 장애물들이 내가 생각한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요 껍데기에 있다고요. 여기서 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빼곡하게 이 장애물들인데 이것들이 이거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사실은 이 안에 있어요. 사실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나 속에서 살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바깥이 굉장히 흐지부지하더라고요. 방에서 보니까 바깥이 이렇게 흐릿하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맑던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유리창 사이에 모기장이 이렇게 스크린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 바깥이 흐릿하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 스크린을 뗐다. 그러면 모기장과 바깥 세상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안경이 또 있어요. 이 안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또 안경에 묻은 그 흔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와 나 사이에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전부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 바깥에서 살아요. 장애물을 거치고 난 바깥에서 살아요. 정작 내가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고민하는 나,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나,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에 하루는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나. 그죠? 주어지면 기쁘고 놓치면 슬프고 깨지면 아프고 무엇인가 희망이 보이면 기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라고 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비추는 너희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분이 와서 일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빛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비추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살만한 기운을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막 살맛이 나잖아요. 나도 살 수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있을까. 막 그런 도전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바깥에서 날마다 일희일비하는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이 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아까 유리창이 열리고 스크린이 걷어지고 내 안경이 닦아지고 하면서 뭔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죠. 그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사람을 향한 자비, 긍휼히 여김,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원래 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곧 내 안에 주어졌었어요.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일생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렇게 없는 곳에다가 푹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 내 일생을 통해서 깨트리는 겁니다. 결국은 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몰랐던 나로부터 진짜 아름다움이 거하는 주의 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곳을 향해서 점점 진행되어 나가는 이 일생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태초부터 영혼까지 소요되는 거예요. 내 일생에 있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이 걷어내십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고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그 깨어짐을 통해서 점점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죠? 생명이라고 저게 생명이다 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밖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눈길을 내가 바깥에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나의 어떤 그 원함과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몰두해서 집중하고 있는 나의 눈을 돌려서 바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끔 나를 이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죠?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점점 이쪽으로 인도하죠. 이쪽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깨어짐이 있고 벗어짐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으니까 점점 문이 어떻게 해요? 좁아지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발견돼야 할 보물 있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게 하고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길은 협착해지고 좁아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점점 좁은 문이고 점점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는 것 같지만 정작 나도 환영하진 않지만 그것이 점점 이 거친 일들을 통해서 그죠?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나 자신 생명이 있는 곳 이 안에 얼마든지 내줘도 마르지 않는 곳 그래서 이쪽은 풍성해요. 그곳에 닿기만 하면은 이곳에서는 다함이 없습니다. 리미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방향이 튀어지는 겁니다. 내가 딱 노선을 정하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겠다. 이 길로 가면은 분명히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 거짓말하죠. 네. 그 영광 안 돌리게 하나님이 영광 안 돼도 좋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내가 결정해 놓은 그 노선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놓는 거야. 그죠? 막힘. 그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바로 이 대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대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분은 정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대문이 아니라 지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붕도 그냥 아니라 기어장을 뜯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했던 길에 바로 가로막힘이라는 그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회하게 만들어요. 우린 여기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애쓰고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죠. 좁은 길을 경험하죠. 그러나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의 방향성. 우리는 생명의 방향성에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정확하게 노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엔 이 루트인데 이거를 이쪽으로 생명이 있는 길 그쪽으로 우리를 우회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막힘이라고 그러고 실패라고 그러고 절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선상에 있느냐?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하심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아멘 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나서 1장 3절 4절 17절 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거 니느웨를 가라는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945년도에 해방됐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해방된 우리 젊은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 일본에 가서 네가 외쳐라. 그럼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막 여기서 막 독립운동하다가 친구도 죽고 막 그랬는데 정작 나 에네미한테 가서 예를 들면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그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갔느냐? 홍콩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Of course,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가 곧 작살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뭔가 상황이 딱 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는데 오케이, 좀만 더 가보자고. 그 소리가 나오나.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딱 하는데 마침 배를 만나가요. 그죠? 근데 그 배를 딱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더 큰 거 예비했어요. 배 타고 조금 가다 보면 대풍을 예비하십니다. 폭풍. 그럼 우리가 가고 있는 어떤 삶의 선상에서 원하지 아니한 거잖아요. 배에서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 힘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했대요. 그죠? 대풍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계속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집중을,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어떤 그거 초점을 엉뚱한 내가 원하는 길이야. 내가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길을 글로 옮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계속 장애물을 놓은 거예요. 이쪽 길에다가. 그래서 막 배가 나타났어. 좋다 그랬나 알고 봤더니 태풍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길로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죠? 생명으로 그 방향이니까. 근데 이게 뭐야? 협착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딪히고. 정작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바깥을 향하게 했던 나의 눈길을 정작 들여다볼 수 없는 내 안을 향하게 만들어요. 이 작업이 우리 일생 내내 벌어집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좁은 문. 근데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거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던 일을 한번 놓써.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던 일 쫙쫙 쓰죠. 어떤 사람은 한 3권 쓸 겁니다. 그죠? 원하지 아니하는데 일어났.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근데 이 장애물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으로 인도해요. 이거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원하던 길도 아닌데.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어디를 내 일생에서 보면은 내 안에까지 여행시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바깥을 바라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고 이 시대가 어떻고 특히 요즘 교계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나 요새 그런 말 싹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두드러 맞으면 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계가 어떻고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맨날 들어봐요. 얌전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점점 관심을
내가 바깥이 어떻고 교계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지금 사회가 어떻고 이거 점점 그거 노선을 어디로 방향하느냐 나를 향하게 만들어요. 막 뜯어내고 벗겨지고 막 사라지고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 안에 빛이 있더란 말이죠. 넣어주셨어. 태초부터 넣어주신 아들의 생명.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너는 거룩하게 될지라 이러지 않아요.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다. 거룩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종교적 인식이 그런 말 들으면 거룩해야겠구나 이러지만 주님은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이 있었. 그것이 나에게 바이브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삶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이 깨어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원하던 또 내가 예상했던 또 내 생각에 이거면은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막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가 생기는 거죠. 아까 그랬죠. 살아있는 것은 거칠다.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저기 시들은 자국이 있고 부서진 자국이 있고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딱 교회 들어왔는데 꽃이 지난주하고 요번 주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좋아합니다. 좋아. 진짜 1년 내내 흔들림이 없고 시들어지지 않는다. 그거 가짜 꽃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가끔 보면은 막 누렇게 되기도 하고 시들어서 막 빠지기도. 근데 보니까 또 새록 옆에 조그맣게 튀어나와.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금이 갔던 게 뭐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뭐 누가 꽃을 레이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라진 건 갈라진 대로 시든 건 시들은 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아까 그 조화와 다른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살아있는 것은 거칠어요. 근데 이게 무슨 흔적이냐? 이 거칠은 것이 무슨 흔적이냐? 나를 좁은 문으로 인도했던 흔적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한 게 뭐냐? 생명으로 나를 인도한 흔적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협착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내 삶에 거칠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고 또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던 나의 모든 관심을 밖에서 안으로 겉사람에서 속으로 끊임없이 나의 이거를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업의 증거입니다. 그 흔적이에요. 우리가 그 흔적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환도뼈를 내내 절었다 야곱이. 그거는 생명으로 인도한 흔적입니다. 그죠? 누굽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눈물로 침대가 썩어지, 베개가 썩어질 만큼 통회의 눈물을 흘린 다윗. 그 눈물 자국이 뭐냐? 그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한 흔적이에요. 거칠은 흔적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그 눈물이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의 흔적이. 근데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지웠으면 좋겠다는 그 흔적들, 그 거칠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에게 배를 준비하고 태풍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듯이 바로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회한 거예요.
그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 그 흔적 때문에 계속 뭐가 시들어지고 아파요. 근데 새로운 것이, 생명의 것이 발견되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이들이 들었잖아요. 우리 조철민 목사님, 아까 내가 그 광고했지만 그 좀 찬양을 좀 젊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찬양 맨날 옛날 노래만 계속 귀에 익숙해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전 정도에 그 팀들이 계속 그러면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귀로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럼 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도 같이 좀 따라 부르고, 그런 의도로 지금 하여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서 제가 뭐 이렇게 오늘은 청바지 아니었죠. 이렇게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뭐 아직 전도사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이는 줄 알아요. 참 청년들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6반 7반이 많느냐 보세요. 조사를 했더니, 아니 이걸 조사했더니 당신의 살아온 그 시대에 대해서 10대, 20대, 30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그랬더니 70대가 1등이야. 내가 70대가 제일 행복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만약에 60대 살고 있다면 현재 60대가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뭐 20대, 30대 뭐 여자 단장하고 아주 행복할 것 같죠. 보는 사람만 행복하지 본인은 안 행복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왜 70대가 행복하고 왜 60대가 행복하냐 했더니 그들이 이걸 아는 거야. 몰랐던 걸 깨닫게 되고, 못 보던 걸 보고, 전에 감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감각하는 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생명을 맡을 줄 아는. 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전에는 딱 잔디가 이쁘지 옆에 있는 잡초가 이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잔디가 잡초고 잡초가 진짜더라고. 사실 실제로 잔디가 가장 강한 잡초기 때문에 잔디를 택한 거야, 인류가. 어떤 곳에도 이겨내는 거 잡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잡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무시하고 밟고 다니고 그랬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뽑지를 못하겠더라. 잔디 옆에 있는 잡초를 못 뽑어. 너무 귀한 생명의 모습이. 그것도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때로는 꽃을 내고, 이게 왜 오로지 저 많은 것 중에 하나 외톨이라고 해서 뽑아야 되나 생각에 그냥 나훈아의 노래가 생각이 나. 잡초를 뽑을 수가 없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안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이.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나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는 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나는 이런 거야라고 내가 잘못 규명된 그 왜곡된 진실에서 마치 유리창을 통해서 안경과 유리창을 통해서 본 세상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것이 걷어지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걷어지면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에 안 들렸던 게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전혀 흠양할 수 없던 것들 향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움이 있구나. 우리가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거동이 느려지고 하면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새로운 것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몰랐던 거. 전혀는 깨달을 수 없었는데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그것을 인식하면서 정령 이 안에 내 안에 그 모든 자원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는 삶을 누리게 되다. 이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 전에 누릴 수 없었던 삶을 누리더라는 거죠.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감각.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주셨다는 주심은 깨트림입니다. 우리를 막는 것이고 우리를 때로는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왜곡된 진실이 걷어내지고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을 보여주죠.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세상에 빛이 되라 이러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다.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네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죠. 넌 세상에 소금이다. 너 소금 되라. 그래서 뭐 짜게 먹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소금이다. 네가 소금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증인이 되라라는 것과 넌 증인이다 다르잖아요. 증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내 일생 하나만 봐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다 같이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기 이제 있다. 여러분 있다를 우리가 말할 때 존댓말로 뭐라 그러죠? 세 글자? 계시다 그러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스스로는 있다. 이거 우리 존재라 그러죠. 존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 성경이 그 소위 말하는 존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있음 이야기하면 사실은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런 아니면 좀 더 덕망 높고 이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실상이 아닌 이야기라는 거죠.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 소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없는 것,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고 산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사는. 거기 목숨을 내놓은데도요. 그거에 막 모든 걸 걸어요. 저는 꿈을 잘 꾸는데 제 꿈은 완전히 드라마틱 영화 주인공이에요. 제가 거기서 완전히 걸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유 또 꿈이었구나. 그것을 평생 속아요. 근데 꿈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뭡니까 어떨 때 가슴 조이기도 하고 목을 내놓고 진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완전히 집착하고 살아요. 근데 나 아침에 일어날 때 뭐를 보죠? 내가 허망한 것에 모든 걸 걸고 있었구나. 있다가 사라지는 것, 없어지고 기억조차 못하는 것. 여러분 영화 보면은 진짜 영화 보는데 저 좀 있으면 분장 지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봅니까? 막 보면서 울면서 저 죽으면 안 돼 이런데 그 얼마나 우리가 진짜가 아닌 것,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소위 말하는 계심이 아닌 것, 있다가 아닌 것에 우리가 거는 거야. 거기에서 집착하고 그것에 모든 걸 거는 거야. 빠져. 소위 영화에 빠져든다 그러잖아요.
꿈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빠진 곳이 결국 허망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확신을 가져. 내 말 믿어. 제가 며칠 전에요, 눈이 부셔가지고 운전하다가 선글라스를 꼈어요. 선글라스가 도수가 있으니까 안경이랑 똑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안경을 벗으면은 이 가까운 게 보이고 먼 데가 안 보여요. 이걸 두 글자로 노안. 이 노안이 오면은 먼 데가 안 보이고 가까운 데가 잘 보여요. 안경 벗으면. 그죠? 근데 내가 안경을 벗었단 말이에요. 왜? 선글라스를 끼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기 위해서 안경을 딱 벗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선글라스를 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있고 안경 벗은 걸 보고 안경을 벗었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네. 안경을 벗었는데 프리그시가 다 보이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계속 희한하네. 참, 야, 코로나도 잘 걸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내가 한 10분 동안 했어요. 왜냐면 내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안경 벗은 거. 왜냐면 안경을 벗으면 먼데께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경 벗었는데 먼데께 잘 보여. 글씨가 잘 보이고 그 가까운 게 안 보이고 희한하다. 내가 드디어 온 세계를 바라보는 천리안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알고 봤더니 까만 안경을 끼고 있더만. 근데 자기 눈에 딱 붙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뭐만 보이죠? 내 안경을 벗은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내가 정작 까만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데 내가 멀리 거를 볼 수 있다는 건 이것 때문인데 이거는 안 보이고 보이는 사실 뭐죠? 내가 안경을 벗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생 내내 안경 벗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진짜가 아닌 것에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고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허망한 것이었고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있음. 소위 하나님이 계시기에 굉장히 깊은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뭐 너무 심플한 얘기지만은 그 계심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건 적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 이거는 생명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전해지면은 그곳에 있으면 생명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나라에 뭐 빈집이 많다는 겁니까? 구원할 영혼이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주고 그 안에서 임재하실 영혼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뭐야?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냄새를 맡고 네가 확신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너가 너라고 생각하는 너부터 부인하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뤄줄 얘기지만은 그것보다 저기한 이 자리에서 일단 네가 보고 듣는 것을 부인하라. 네가 보는 것이 과연 진짜인가? 네가 듣는 것이 진짜가. 보세요. 우리가 뭘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지만 주님은 그래요. 그거 몇 장이죠? 마태복음 13장 16절 이렇게 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면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읽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와 의인들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으면 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보고 들으면. 그럼 그들은 왜 못 봤고 왜 못 들었을까요? 그들은 보려고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뭘 본다라는 것이 진짜를 보느냐, 생명을 보느냐, 진리를 보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은 철저히 나의 욕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65의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은 전부 65개의 다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보고 있대도 이 사람의 지구와 달라요. 그가 본 것은 그가 만들어 놓은 지구예요. 우리가 노랗다, 파랗다 그러면 같은 파란 것을 사람마다 다 다른 파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느끼고 그것으로 보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다는 것은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라워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듣겠습니다 하면은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뭘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안 들을 능력도 있는 거죠. 이거는 베토벤의 엘리자를 위하여를 트로트로 오케이. 지금 이거 안 들은 사람이 있어. 여기서 설교자가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엘리자를 위하여를 뽕짝으로 쳐서 나 안 들을래 해서 안 들을래 했는데 안 들렸어요? 들리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죠? 우리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도 들려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게 보는 것이고 들려지는 게 듣는 것이다. 성경은 내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읽혀지는 거야.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여지는 거야. 성경의 진리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들려지는 거야. 생명은, 계심은, 실상은, 진리는, 존재는 보여지고 들려주는 거야. 그건 막을 수가 없다. 누가 감당하리요? 너희는 향기다. 누가 감당하리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 2주 격리하면서 그 프레이저 파크라는 데를 그 산이에요. 8,300피트니까 한 2,500m, 백두산보다 200m 정도 낮아요. 그것도 꽤 높죠? 여기가 화씨 100도였는데 갔더니 73도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여기서 좀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멀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기도원도 있어서 가끔 거기 가는데 가다 보면 나성산 기도니까 쭉 가면 이제 그 마운트 피노라고 있어요. 그럼 쫙 올라가면 이제 소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딱 들어가면은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 그 향내가 확 들어와요. 네. 너무 좋아. 근데 맨날 못 가는 이유는 곰 나올 것 같아서 걸면서. 주중에 하면 사람이 없어서 겁나. 저 곰 나오면 난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데 그거 외에는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근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막 맡으려고 맡는 게 아니라도 생각 안 하고 있어도 막 코로 들어와요. 이 향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맡는 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맡고자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 향기는 내가 코로 들이쉬지 않고
내쉬어도 들어와요. 내쉬어도 들어온데도 향기가 살아있어서 생명이니까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들리는 거예요. 운동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의 쪼개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문.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고 걷어내는 이유는 진리, 생명, 그것을 듣고 보고, 그런 이 생명이 바로 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산다. 이것 통해서 자연스레 베풀어지는 삶.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자꾸 뭐 희한한 얘기도 유튜브로 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절이나 2000년 전, 1000년이나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나눔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 나눔,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무엇을 아까워하겠어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나눔, 우리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모든 걸 내어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삶은, 우리가 이 영원함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자름이 없다, 끝남이 없다. 깊이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이 생명의 풍성함, 우리 다음 주에 나왔지만 내가 여기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이 생명은 점점 풍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고 나누고 나눠도 절대로 배고픔이 없다, 주림이 없고 끝남이 없다라는 걸 보게 돼. 영원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성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긍휼히 여김을, 조건 없는 베품과 나눔을 얼마든지 비출 수 있다. 이 안에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깨어짐 속에서 그것이 열림이 되고 열림 속에서 비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거친 흔적이, 그죠? 살아있는 것은 거칠, 우리가 깨어짐의 흔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앞을 지날 때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